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지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도 주님 안에 또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안에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사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통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자는 오직 예배자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배 함께 드리면서 오늘도 한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말씀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You called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And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I am yours, and you are mine. Your grace abounds in deepest waters. Your sovereign hand will be my guide. Where feet may fail and fear surrounds me, you've never failed, and you won't start now. So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and you are and you are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
rise above the waves.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I am yours, and you are mine. 요한복음 16장 29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세상에서의 관계에는 단절되지만은 영적인 관계에는 계속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놀라운 메시지가 그들의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천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와 우리가 우리를 볼 때의 눈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참 놀라운 일들이죠. 각기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주님을 따랐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투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도 역시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그냥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몬 베드로,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그를 부르셨고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사람을 부르는 목적은 그분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사람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축복을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마다 주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그 목적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더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되어 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사용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진 사람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카지노에 어마어마한 그 카지노를 통해서 돈을 번 재벌들을 주님이 쓰시지 않으실까요? 그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은 주님이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이고 나를 쓰실만 하도록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만족할 만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자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12명의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야말로 자격 없는 사람들 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일꾼되게 만드시고 사용하시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고 가꾸시고 다듬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사람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그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만들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이 성인이 다 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은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주님은 그들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믿고 신뢰하고 부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 그들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을 교육을 시키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도 성장해버린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기간은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모든 종교인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으라고 판단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고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그 콜링 앞에 우리는 서게 됐었고 주님은 사용할 만하게끔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갈망해야 될 것은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주님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하는 이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나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오.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시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은 변화된 엄청난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지막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조차도 영적인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얘기하고 돌아가셔야 될 것을 얘기하고 이 말을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하게 될 때에 제자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아직까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가를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런 의심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군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신, 세상의 왕인 대통령을 만나도 기쁠 텐데 그 대통령 만나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직접 대면한 12명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를 배신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 은 30냥을 받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자신은 목매여 자살을 하게 되는 가룟 유다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을 떠난 사람의 최후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찬스가 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찬스,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찬스, 이 모든 찬스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찬스를 붙잡느냐 부여잡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이제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군요. 이제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3년의 세월 왜 따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정치적으로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쫓았을 거예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3년 동안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 말을 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도대체 그럼 뭘 해야지 이제? 어떻게 우리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야지?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제 어떻게 이 엄청난 현실 앞에 그들은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가야 돼. 내가 돌아가기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돼. 예수님의 분명하신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조차도 용납이 안 됐던 것이잖아요.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실 분이 가신다니,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될 분이 죽게 되다니,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속에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우리는 경험은 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정말 주님께서 나 혼자 내버려 두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인가요? 그분을 믿는 사람인가요? 내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우리는 또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참 이제야 믿느냐? 3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3년 동안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예수님이 하시는 수없이 많은 이적과 사인과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았는데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적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도 설마 했겠지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걸까? 정말 이분이 구주이실까? 이분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될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들의 삶이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된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이제야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고백을 했겠지만 혹시 이 순간에도 내가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셔요. 그 손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을 붙잡지 못하고 나는 항상 의심하면서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주일까?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을 따라다니셨어요. 거듭나지 못했었어요. 아직 변화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조차도 이해하기 힘들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그들이 이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열심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온전히 믿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의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고 한다면 이 만남은 어쩌면 두리뭉실하게 나도 모르게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32절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제 각자 자기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고자 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이미 벌써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가 벌써 왔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로 돼야 되는가?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걱정하고 염려될 일이 아니야. 지금 그때가 이미 왔어. 너희들이 각자 흩어져서 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게 될 거야.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 테고 메시아를 잃어버리게 될 테고 자신들 홀로 남겨진 존재라고 여기게 될 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직업을 찾아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현실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그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고 그들은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승천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 갈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그런 상태야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충격이 오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힘든 상황이 오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방황하게 될 것이고 나는 내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떠나고 나는 나 홀로 내 길을 찾아가기에 바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나 홀로 버려두고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목적을 위해서 너희 인생을 투자해라. 그리고 너를 그 사명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이미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순간에 이들은 모두가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숨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게 될 것.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는 홀로 아니야. 너희들이 내 곁을 떠나서 내가 외로울 것 같고 내가 홀로 죽어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왜 해주실까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실 분도 그 아버지시고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결코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격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3년 동안을 트레이닝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밖에 못하고 있는 이 직업으로 돌아갈 생각밖에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 속에 샬롬이 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떠나려고 하게 될 때 주님은 참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가야 될 길을 가려고 애쓰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롭지 않게 하셔서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너희가 평안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평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것은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도 세상에서 분명히 혼란을 당하게 될 거야. 환난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근데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거야.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난을 안 당할 것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것이야. 그러나 내가 그 환난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가게 되면 아버지께 말씀하셔 드려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게 될 것이야. 그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가이드하고 안내하게 될 것.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야.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강한 능력을 주게 될 것이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야. 참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6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 우리 인생 이 세상에서 쉽지 않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꽃길만 걷는 인생,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꽃길만 걷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환난, 예수님의 그 선택받은 제자들에게도 환난이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노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나는 주님께서 사용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야. 그 제자된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또한 들으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한 가운데에 또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다하기를 사명을 또한 다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머리에 예배자들 위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